네. 옆에 분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참 교회를 내가 정한다는 것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어떤 기호도나 선호도에 따라서 교회를 정한 듯 보이지만 막상 와 보면 옆에 이 지체가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룰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정하신 겁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선호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교회를 정하는 과정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이 자리에 와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을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몸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은 그 지체가 영양분을 공급받아 나에게 흘러보내고 나도 흘러보내요. 함께 건강하게 지켜지고 성장하고 지어져 가는 것이니 교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특별히 교회 중심의 삶이 안전합니다. 뭔가 기도의 내용이 있을 때 기도하러 달려 나올 수 있고 또한 교회 중심의 삶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죠. 수십 년을 살아올 때 그 인생의 위기 때에 함께 나와 함께 연결되었던 성도들 20, 30년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해 줄 때 반드시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결과 결합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일 안전합니다. 종종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가 멀다 하는데 아니에요. 집이 멀어요. 집이 먼 거예요.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집이 먼 거예요. 물론 꼭 집이 멀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느슨하다고 보진 않아요. 집이 멀신 분들이 오히려 막 새벽을 버떡버떡 깨우고 바로 코앞이면 엎어지는데 교회도 십자가도 바로 보인다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나 여러분 항상 몸된 교회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며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되는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예비하고 맞이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더 사랑하고 우리 더 함께 헌신하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당신은 매우 소중합니다. 당신은 매우 소중합니다. 한 번 더요. 함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멘. 항상 그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100일간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루 두 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고 물론 제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도 받아야 된다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그것으로도 참 행복하죠. 특별히 하나님 저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마음들을 막 부릴 듯 일어나게 하셨어요. 사실 그동안은 우리 교회 규모가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부터 제가 뭔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마음이 많이 급했어요. 하고 싶은 게 많았고 도전하고 서두르고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1년의 시간들 지나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저런 어떤 혼란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게 무엇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환상 중에 꿈에 큰 아름다운 나무 열매가 엄청 맺혀져 있는 큰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꿈에 보면서 이거는 한밭제일교회인가 보다. 너무 크고 좋았어요. 너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꿈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문자답하게 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이 큰 나무에 담임 목사인 나는 어디에 있을까? 열매일까? 뿌리일까? 몸뚱이에 끼고 있는데 저를 보여주셨는데 큰 나무가 쫙 아름드리게 올라가는데 그 밑부분에 제일 굵은 부분 있잖아요. 제일 나무의 굵은 부분이 위아래로 완전히 끊어져 있고 제가 거기에 딱 이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요하긴 한데 지금 제가 한밭제일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지금은 이 나무를 전체 어떤 방향을 전하고 뭘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빨리 이식되어야 되겠다. 빨리 연결되어야 되겠다. 빨리 성도들을 알아가고 교회를 배우고 그래서 사실 여전히 교회를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은 배울 게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꾸려 하지 않고 저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 만나자고 하면 모든 안건이 뭐겠습니까? 교회 바꾸려고 하고 목사 바꾸려고 하는 거지. 저는 만나자고 하면 정말 가슴이 서늘해요. 또 뭘 틀려가 바꿔야 되나? 어떤 거는 저도 바꿔야 되는 줄 아는데 잘 안 돼요.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건데, 여러분 웃자고 한 일인데 이게 너무 진지하면, 그래서 교회를 더 알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저부터 교회가 되고 교회 빨리 이식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번 100일 기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꾸만 꿈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꿈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 정말 어제하고 지난주에 우리 유명한 그 성격 이렇게 테스트, 그런 성격 유형에 대해서 귀한 이제 강사 목사님 오셔서 우리 사역자들 다 이렇게 좀 격려도 하고 진단도 해주셨는데 좀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거를 딱 펼치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면서부터 지도자 타입이긴 한데 거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아멘, 아멘. 물론 제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제 사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지만 그동안 교회를 배우고 이해하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 100일 기도회 동안 하나님께서 자꾸만 하나님의 꿈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문단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예비해 놓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는 무조건 용서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포기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2024년 4월 21일이라는 새 날이 주어진 것은, 그리고 내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와 함께 걸어갈 길이 여전히 남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길에서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천국 갔겠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진 것이지 우린 육체의 시간이 다 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침대 신세 지지 않고 육체의 시간표가 아니라 사명의 시간표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게 될지어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왜 나를 호흡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실까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위축되고 불안하고 삶에 대한 자신감, 용기 이런 게 막 샘솟듯 계속 올라오든가요? 식어지든가요? 식어져요. 점점 삶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사라지죠.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삶을 더 희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뭐 이 정도면 됐고 또 이렇게도 생각하죠. 아유 나까지 게 뭐라고, 에이 내가 뭐라고,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그렇게 평가절하해버립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나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자면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기대조차 식어진 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참 얼마나 많은 이 평가절하, 상대평가에 시달립니까? 아우 저 사람은 참 저런 것도 잘하네, 저 사람은 참 저런 것도 좋네, 야 저 사람 저렇게 대단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하니 나도 참 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나에게도 그럼 나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저것도 못하고, 나는 저 사람처럼 저것도 안 되고, 저 사람 저런 거 잘하는데 나는 못하고, 세상에 저 사람 저렇게도 일하는데 나는 뭐야. 이게 오늘 우리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처럼. 참,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주인이라면 그 기대와 소망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을 기억해요. 저도 사실 운동신경이 없는 편이 아닌데, 근데 그때 이제 체력장이라고 그러죠. 왜 이제 체력 점수 체력 검사하는 게 있었잖아요. 100m 달리기 몇 초, 턱걸이 몇 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달리기 하러 갔는데, 평상시에 수업에 안 오던 축구부 친구가 저 옆에 와서 둘이서 뛴다는 거예요. 나하고 둘이서. 제일 빠른 친구 공격수인데 그 친구의 이름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맥이 축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1, 2등을 다투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 실력을 재는 거예요. 너의 그런 100m 달리기 몇 초 달리기 그거 재려고 그냥 혼자 뛰기, 그러니까 둘씩 뛰기 하는데, 그래서 앞에서 뛴 사람들은 뒤에 오는 사람 구경하고 있고, 뒤에 사람들은 앞에 사람 뛰는 거 구경하고, 갤러리들이 많잖아요. 갤러리들이.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위축이 돼가지고 그냥 뛰기가 싫은 거예요. 잘 뛰는 사람이 하필이면 내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쪽은 딱 뛰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아니, 그게 개인의 어떤 잘 뛰고 못 뛰고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m를 몇 초에 뛰는지 내 기록을 재는 건데도 같이 뛰는 게 그냥 내가 뒤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대충 뛰었다가 선생님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시람을 듣고 두들겨 맞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저도 남으래. 그 남았더니 아마도 그 친구도 저 같은 인간이 하나 더 있었던 모양이에요. 너고 둘이는 다시 뛰어. 그래가지고 섰더니 이번에 보니까 딱 봐도 이기겠어. 그래가지고 달렸더니 12.8초 나왔어요. 좀 아시는군요, 달리기에. 이게 빠르다는 거 아시는구나. 이부 때는 반응이 없더만은.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가서 농구를 하는데, 저 키도 좀 있고 덩치도 있으니까 농구를 배워서 한다기보다는 운동신경을 했더니, 이게 넣으면 들어가는 거야, 넣으면. 이 안 믿는 분위기는 뭐예요? 근데 친구들이 항상 팀을 이렇게 가위바위보 짜잖아요. 그러면 꼭 저하고 팀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저보다는 키는 작아도 그 친구는 항상 제가 골 밑에서 자기가 슛 넣어서 못 넣는 거 내가 받아가지고 리바운드해서 탁 넣고 그러니까 서로 둘이서 늘 좋았는데, 어떨 때는 다른 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하다 보면. 그 친구가 신치였는데, 그 친구가 가위바위보 딱 하다가 팀이 딱 갈라지는데, 어느 날은 저하고 자기하고 다른 편이 되면 뭐라고 하냐면 졌다. 종진이 저 편 가고 자기는 이 편이니까 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운동신경이 좋은데, 제가 그런 열등감 때문에 달려야 될 때 달리지를 못했던 그 안타까운 이 아픔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을 우리 실력으로 살면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뭘 하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의 능력이 살아나기보다는 됐어, 이 정도면 되지. 에이, 그 뭘 또 아니야, 나는 못해, 난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내 삶에 대한 기대가 없어도 오늘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셔야만 하는 목적, 즉 여전한 꿈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꿈에 열심히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이 정도까지라도 오게 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내 삶을 내가 결정해서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너나 해라, 나는 안 할란다,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살란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유효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고백을 이렇게 바꿔야 되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를 호흡을 두고 살게 하신다면 하나님 짐 대신 새 지고 싶지 않아요. 육체의 시간표에 따라 죽을 날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내 삶에 이렇게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꿈에 따라 저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80의 나이에도 하나님이 꿈이 있다 하시니까 내버려뒀으면 광야에서 80세 나이에 죽었을 것인데 왜 모세의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날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근데 80살 된 모세,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 광야에서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건데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40년을 쓰임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의 호흡을 두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05편 말씀은 그 하나님의 꿈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그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노아 한 가정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며 흩어져 살게 했건만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지개만 봐도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종종 이런 질문하죠. 목사님, 고구려 시대, 고조선 시대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은 예수 복음도 듣지 못했는데 지옥 가는 건 불공평한 건 아니냐고.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세상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물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 복음 듣지 못했다 아니에요. 자연 만물만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무지개가 뜨게 하셔서 물심판 가운데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아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룬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제 가운데 그렇게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이제 그 땅에서 자식들을 놓으며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을 이루며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근데 그 수가 너무 작아서 그들로는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수가 적다 보니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기존의 그런 아모리 족속들 그 나라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면서 위협을 당하고 어떤 죽음의 위기 이런 것들을 겪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 약 7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셔서 애굽에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 꿈을 실행하신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양식을 기근이 있게 하시고 양식을 끊어버렸다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백성들로 자라나게 해야 될 그 꿈의 시작을 이제 17절 1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가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기르실 그 민족의 역사를 위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 하는데 정작 그 사건이 일어난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도 우리도 참 이해하기 힘든 어렵고 안타까운 우여곡절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이 17살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형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총애가 너무 심하니까 이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너무 편애하니까 그 상처 더군다나 요셉도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그 형들이 뭘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걸 그대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래서 형들은 바깥에서 일하고 요셉은 채색 옷 입고 아버지 근처에서 그냥 재롱 부리듯이 놀고, 그러니 그 형들의 미움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어디 그것뿐입니까? 어느 날은 꿈을 꿨다 하면서 형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내 볕단은 서 있고 형들의 볕단이 나를 향해 절하더이다. 아유, 철딱선이 없는지 그게 뿐이에요. 어느 날 또 꿈을 꿨는데 내 별은 있고 11별과 해와 달도,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까지 자기한테 절한다는 게, 형들이 저 꿈꾸는 놈,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던 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갔던 그날, 그 형들이 오늘 저놈, 꿈꾸는 놈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아버지가 편애했고 자기가 아무리 실수했다 해도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을 일일까? 이렇게까지 내가 죽을 일인가? 그게 억울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덩이에 죽이려는데 유다가 탁 제안을 야, 그래도 형제인데 죽일 것까지 뭐가 있냐? 그러면서 마침 애굽으로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죠. 그래서 그 종살이하는 요셉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종살이한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아니, 형들이 이렇게 나를 미워했던가? 내가 이렇게 미움을 살 만큼 잘못했던가? 얼마나, 물론 자기 했던 부족함, 연약함, 잘못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종으로 팔려와야 되나? 억울해요. 어디 그 억울함이 거기서 끝나나요? 거기서 또 주인의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또 감옥에 가게 되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렇게 종살이에 갔는데 요셉이 종살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종을 부리던 사람인데 무슨 종살이를 해봐요. 걸레 한번 손에 안 잡아봤을 텐데. 근데 종살이 안 하면 이거는 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했겠죠. 근데 참 신기해요. 종살이를 하면 할수록 인정을 받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뭐 걸레를 잡았는데 갑자기 마루에 빛이 난다든지, 예를 들면 걸레를 잡기만 잡았는데 마루에 뭐 한 번 쓱 닦았는데 완전히 광이 난다든지, 뭐 그렇게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이 이놈 봐라, 이놈 좀 다르네, 그럼 너가 이것도 한번 해봐봐. 근데 뭐 했는데 뭐 빗자루 들기만 했는데 막 싹 깨끗해진다든지, 너 이것도 잘하네, 그러면서 그 가정의 제반 모든 사물을 맡기는 총무까지 되게 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형통이라 그래요. 참 마음에 안 들죠.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통은 종살이를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억울함이 해결되는 겁니까? 형들이 딱 와서 무릎을 꿇고, 암만 네가 우리에게 잘못했다 해도 이렇게까지 팔려서 종살이 할 건 아니다, 사과하고 금이환영,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종살이 할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이 직업 가지려고 살아왔던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런 일 하려고 그동안 인생을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열심히 산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억울한 분통, 원한 그걸 아시면서도 그 종살이 더 잘하라고, 종살이 더 잘하라고.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직장 말고 더 좋은 데로 옮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 다음날 가면 직장 상사가 일 잘한다 하면서 이것도 한번 해봐 저것도 한번 내가 이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비즈니스로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고 이거 좀 물건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좀 물질을 주시면 내가 선교한다니까요. 그런데 비즈니스가 그 다음날 계약이 취소되고 안 되고 어려워지고 잘 되던 것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심지어 감옥 같은 인생,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갇힌 것 같고 포기해야만 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뭘 해본다고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해본들 뭘 하겠나? 이거 해본들 어차피 이게 이렇게 될 텐데 이건 뭐 하려고? 안 돼.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인생의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갑자기 간수장에게 눈에 띄게 하셔가지고 가만히 아무것도는 못해 끝났어 난 포기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간수장이 니 열어봐 눈이 좀 빛나네 이러봐 그리고 너 이거 한번 해봐봐 어디서 봐라 좀 잘하네 저걸 한번 해봐 잘하네 저걸 한번 해봐. 그러다가 간수장이 재반 사무를 또 다 맡겨가지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참 아멘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없는 것보단 낫겠지. 그치 없는 것보단 낫지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적어요 좀 적어 저길 가게 해달라니까요. 저거 채워달라니까요. 저거 도와달라니까요. 이거 말고요 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종종 요즘은 잘 못 들었어요. 예전에 이민교회에서 제 뒤에서 새벽에 잘 안 나오신 분들이 기도하면 이게 좀 시끄러워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새벽에 하는 기도 내용과 좀 달라. 새벽에 쭉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데 새벽에 기도 안 하다가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당해가지고 새벽에 안 나오면 안 될 만큼 왜 밤새 잠이 안 오니까 모진 풍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겪어보셨어요? 모진 풍파를 겪어봐.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자빠져 자는 게 사치지.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서 새벽에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내용이 달라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뭐 하는 겁니까? 왜 나한테만 이럽니까?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날 도와주셔야 되고 뭐 난리를 쳐요. 근데 어떤 분은 뭐 그렇게 기도하다 갑자기 내 영혼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왜 저러지? 방금 전까지 이건 싫다 하고 저건 틀렸다 하고 이게 뭐하냐고 자기도 모르게 내 영혼이 하다가 정신을 부쩍 차리고 이거 말고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 거기서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인한 타락과 욕심이, 또 그런 타락과 욕심이 난무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사건 사고, 근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꿈을 위해 빚어가시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위해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지만 오늘 현실의 삶은 전혀 뜻하지 않은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요셉의 종살이처럼, 요셉의 억울한 감옥살이처럼. 이 직업과 일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도 겨우 드리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면 알지만 말씀의 자리도 식어져 있고,
기도해야 됨을 알지만 기도조차 잘 안 되는 것. 정말 이 상황, 이 환경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전혀 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인생의 순간,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 사고와 우여곡절의 시간을 통해 나를 반드시 그 꿈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세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지나고 보면 과연 그 길밖에 없었나? 지나고 보면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 그 실수, 그 실패,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든 허락하시든 그 길밖에 없었냐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대답은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꿈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내가 상황이나 환경이 여의치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내 현재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여의치 않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섬길 수 있는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알아. 한 분이면 충분함.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식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오늘 반나절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어제까지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어제까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어쩌면 평생 이 감옥에서 간수의 비위나 맞추고 그 감옥 문을 열고 닫고 그 어두침침한 그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감옥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종으로 살다가 끝나야 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고 그 요셉을 반나절도 걸리지 않아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중국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대나무는 밑으로 뿌리가 내리는 것만큼 위로 올라가는 식물이죠. 근데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다른 대나무와는 다르게 4년, 5년이 지나가도 땅 위에 한 1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4년, 5년이 지나도. 근데 4년, 5년의 그런 일정한 때가 딱 지나고 나면 10cm밖에 자라지 않던 대나무가 1년 안에 3m, 5m를 자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때가 돼서 자랄 때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대나무가 쑥쑥쑥 올라오는 게 보일 정도래요. 알고 봤더니 4, 5년의 기간 동안 땅속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그 뿌리가 때가 되어 영양분을 흡수하기 시작하니까 10cm밖에 안 되던 대나무가 4, 5년 동안 자라지 못했던 양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 즉 내 직장이 뭔가 풍성하고 열매를 거두고 위치와 영향력을 가져서 그래서 내가 선교하고 부흥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모르시진 않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는 방법. 왜냐하면요, 내가 낮아진 것은 하나님이 높이실 때 어떤 물질이나 부와 명예도 관리가 되지만 낮아져 보지 않은 사람이 부와 명예와 물질을 가지게 되면 과연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낮아지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 물질이, 그 부가 명예가 반드시 나를 넘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정 기간 요셉을 13년의 시간 17세의 꿈을 꾸고 30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으니 13년을 품으신 거죠.
그러나 지금 내세우게 되면, 지금 드러나게 되면 무너질 것이거나 혹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감추어 두신 거죠. 나타나지 않게 하신 거죠. 하지만 그 감추어 두셔서 그 안에, 그래서 지금 억울한 종살이를 계속 더 잘하게 만드시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더 잘하게 만드셔서 그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심으로 때가 되어 요셉을 드러내셨을 때 무너지지 않고, 또한 무너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자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여러분의 삶에서 요셉과 같은 그 기간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볼 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꿈에 대해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 하나님의 꿈이라는 게 존재하여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이 안 사라지는 걸 알고 하나님의 꿈을 그제서야 찾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꿈 때문에 남겨준 줄 알아 꿈을 사모하고 꿈을 기대하고 꿈을 바라해서 하나님의 꿈에 맞추어 걸어가는 성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유효하기 때문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나의 호흡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며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더 알아가게 될 것이며 예수님 닮아가게 될 것이며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듯 연합하는 기회가 되겠지만, 또한 현실적으로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가신 길을 따라갔을 뿐인데 나를 통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며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선교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그런 구체적이고 자세한 꿈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나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은혜,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겠다, 영광을 위해 살겠다가 아니라 지금 비록 하나님의 꿈을 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비전에 걸맞지 않은 듯 종살이하며 감옥살이하듯 그렇게 내 삶이 치부되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오늘 형통케 하시는 은혜, 오늘 형통케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단련해 가신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이 한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때가 되면 나를 세우실 때까지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며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것이며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며 말씀이 앞서가며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영양분이 될 것이니까 말씀이 나를 단련하실 것이다. 말씀이 나를 단련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쳐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며 그 말씀이 품어질 줄 알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때가 있다. 말씀이 응할 때가 있다.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응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그날이 아니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야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요셉의 얘기 중에 그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제시되잖아요. 술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서 그 꿈을 해석해줘서 빵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지만 술 관원장이 살았잖아요. 요셉이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얼마나 부탁합니까? 당신이 복직을 하거들랑 내 이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근데 성경에 이렇게 술 관원장은 잊었더라. 술 관원장은 잊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가 되니까 술 관원장으로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를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십니다.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상황과 환경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그때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종살이 같고 감옥살이 같아도 지금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 지금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내가 계획한 바가 아니며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종살이 더 잘하라고, 감옥살이 같은 인생 더 주님과 동행하라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부여잡는 겁니다. 그 은혜, 지금 형통케 하신 은혜,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꿈을 꿨지만 그 꿈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고, 여러분 요셉은 꿈의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종살이가 억울해서는 안 되고 감옥살이가 억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종살이 감옥살이를 통해 그 꿈이 그렇게 국무총리가 될지는 아무도, 요셉도 몰랐어요. 그냥 요셉한테 하나님 꾸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일방적으로 실행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달라진 게 있다면, 그 꿈을 꿨을 때는 몰랐지만 1년의 인내와 말씀의 단련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셨을 때, 그때 형들이 나타났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꾼 꿈을 생각하고, 그 꾼 꿈을 생각하고 돌아가서 엄청 울고 그 형들과 좋아하고 그 꿈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제서 이해하고 이제 요셉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큰 꿈을 사모하고 더 큰 꿈을 보고자 하며 더 큰 꿈을 듣고자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요셉의 그런 삶의 유언의 내용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꿈의 그 원리,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맛보고 난 다음 이제 하나님의 꿈을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더 듣고 싶어 했는데 무려 약 500년 이후에 하나님의 꿈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약 500년 이후에. 그때 무슨 기록이 있었습니까? 누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꿈이 유효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깨닫고 난 다음 하나님의 꿈을 사모할 줄 아는 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더 듣고 싶어하고 더 보고 싶어하고 더 깨닫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약 500년이 지난 다음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게 요셉이 500년 이후에 일어날 꿈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에다가 자신의 해골까지 부탁하고 너희들만 가지 말고 내 해골이라도 들고 가라고. 오늘 우리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좋은 상황, 좋은 환경에서 바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꿈을 꿀 일이 있겠죠. 근데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자야 돼요. 그 꿈은 먼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가 쓰임받는 행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행복을 베풀고 나누는 그 꿈에 참여하게 될 때 그 꿈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의 꿈의 수혜자들이 되어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이 땅의 삶의 소망과 가치를 잃은 자들이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가지는 자들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과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원하는, 더 좋은 환경이 바뀌고 더 좋은 삶이 되고 물질이 주어지고 계획된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인생이 종살이라는 것 같고 감옥살이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 제가 그 꿈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그 꿈을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나를 살려두신 것은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꿈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꿈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요셉처럼 500년이 넘는 그 하나님의 꿈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그 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세대들에게 요셉처럼 그 꿈을 물려주고 싶어요. 내 인생이 너무 짧았다. 정말 하나님의 이런 꿈이 있는 줄 알았다면 더 헌신하고 더 은혜를 구하고 더 꿈에 붙들려 살았어야 되는데, 근데 내 인생의 시간이 짧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은혜가 있었고 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고 더 놀라운 비전을 갖게 하셨지만, 나는 이제 사명의 시간이 다 되어 가지만 이 꿈을 너희들이 이루기를 축복한다. 너희들이 이 꿈을 붙잡고 이루어 너희들이 이 열매를 보고 너희들도 너희들의 놀라운 꿈을 그 꿈 위에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 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세상 물질을 다 가져도, 세상 영향력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의 꿈이 주어진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면 없는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있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걸 보여주십시오. 돈 벌어서 선교한다, 가능성이 없지 않겠죠. 하지만 지나보면 알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물질이라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아니면 잘 안 나타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줄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건 불확실한 거죠. 돈 벌어서 선교한다는 것은 그거는 속임수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 나를 향한 물질의 계획이 없다면 평생의 속임수죠. 불확실하죠. 하지만 확실한 게 있어요.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며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시는, 우리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확실합니다. 확실. 그리고 그 꿈이 믿어져 그 꿈을 부여잡는 순간, 여러분 잠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인들의 유산은 물려지게 하시나 죄인들의 재물은 쌓이게 하셔서 의인들에게 주신다고. 의인들에게. 돈이 없어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실컷 돈 모아놓고 사람까지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그 수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수치를.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게 하셔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비전을 가지게 하신다면,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이 유효하기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꿈을 위해 오늘 요셉의 삶처럼 우리도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고 우여곡절 속에 옥살이하듯 종살이하듯 갇혀 있는 것 보이나, 그러나 그 기간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의 목표가 뭐가 되느냐? 말씀이 나를 단련하시도록,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 여러분 곧 그 꿈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친 모습으로 보이더라도 꿈꾸는 걸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떠하든 반드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면 모든 성도가 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럼 여러분 그 꿈을 기대하고 그 꿈에 걸맞는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